성격이죠. 6장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고 구현하신 복음의 포괄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 그 복음의 포괄적 성격이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은 이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하셨는가, 이제 그 부분을 다뤄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와 행하신 어떤 일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그 시대 사회 가운데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렇게 나타나고 열매 맺었는가, 이제 이거를 보면은 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가 얘기했던 영혼 구원의 영역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혹은 사회와 정치와 경제 제도적인 영역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도 그때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지속되어지고 있는 외세의 압제이죠. 그게 이제 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모든 영역에서 간섭을 받는다라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수십 년씩 뭐 수백 년씩 되어져 가고 또 어디에도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근데 유일한 소망이라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해 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129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그거를 이제 메시아에 오기 전과 메시아 온 후로 이렇게 두 단계로 혹은 두 세대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구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여기 이제 그림이 129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랍비적 종말론이라,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어떤 그 메시아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그런 기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두 시대로 나눠요. 메시아가 오기 전 시대, 그걸 옛 시대. 메시아 오고 난 다음에 오셔서 이루실 그 시대를 다가올 시대. 이걸 이제 조지 레드라는 분은 예수 하나님 나라에서 그 다가올 세대를 이미와 아직으로 이렇게 나누는, 좀 더 확장한 것을 보죠. 다가온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 근데 이제 랍비적인 어떤 그 세계관 속에서는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오해가 또 생기게 되어지는 어떤 일들도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예를 들면은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오해들도 생겨날 수 있었던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보게 되어지면은 옛 시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요, 죄와 사망이 판을 치고 있고 악과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억압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한숨이 있고 또 많은 고통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악들이 타파되어지고 하나님이 구현하길 원하시는 새 나라가 오게 되어질 텐데, 이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평화와 정의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이제 그런 세대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대감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그 현 세대와 다가올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게
우리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 랍비 혹은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관에 있어서 그들은 영혼의 구원만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사회 혹은 그들의 세계, 그들의 세상 전체가 바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의도가 모든 창조 세계가 메시아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되어질 거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왜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지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 유대인들도 기대하고 있었던 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그 뭐랄까요, 완전성 혹은 전체성이 너무나 이렇게 오늘날에 와가지고는요 협소하게 굳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특별히 복음주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주의 계열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축소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영적인 영역으로 영혼 구원 혹은 영혼의 안식과 평강 뭐 이것만 누리면 되어진다라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축소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거는 영혼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구약의 의도였고, 그리고 이 구약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129페이지 여기 이제 그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이들의 희망사항 혹은 이들의 그 메시아 대망사상을 토대로 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 곧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모두 우주적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죠. 메시아가 성령의 역사적 개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노와 능력 가운데 일하실 것이며 온 세상 곧 모든 피조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했다. 이걸 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거죠. 그런 기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자신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의 삶을 회복하여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셨다. 이건 정말로 복된 소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자고 하신 거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그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여기 보면은 이제 때가 차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13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셨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게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고 선포하신 뭐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그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를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그들이 열망하고 있었던 일을 이루기 위한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때가 찼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완료형인데,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어졌고 더 성취되어질 거라는 그 선언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지레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고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 구원이 아닌 인간 삶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포괄적인 성격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구절을 통해서 이걸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누가복음 4장 16절과 20절인데 이거를 나사렛 선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32페이지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펼치시고 읽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요. 그 이사야서를 읽으시고서 읽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라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아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의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주의 은혜가 뭐냐면은요, 이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또 그들을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연약함 혹은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고 사회적인 어떤 보장을 하시기 위한 제도로서 희년 제도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희년에 의미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4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그 중간쯤에 보면은 원래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도 쉬지만은 땅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7년째 되는 거는요, 농사도 짓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식년이에요.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게 4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9년이 되고 난 그 다음에 50년째 때는요, 그걸 희년이라 그래서 특별한 은혜의 해로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의 해에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야 할 일들 그리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세 가지라는 거죠. 세 가지만이 아니라 세 가지로 압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그 50년째 그러니까 희년에 한 번 더 실천해야 할 내용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진다. 그러면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되냐면요, 왜 살아가다 보면은 뭐 병도 들고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땅을 분배하셨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게 되어지면은 이게 병을 고치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하면은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 땅을 팔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져요?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50년째가 되어지면은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땅을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50년이 이제 한 세대 조금 더 지나가는 거죠. 이게 가난이 물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이 땅에 만들으셨던 것들을 보죠. 그래서 가난의 결과로 빚에 팔려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과 희년에 풀어줘야 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아마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건짐을 받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부가 세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병폐 중에 하나가 부자는 더 부자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이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년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거는 엄격하게 보게 되어지면은 뭐 영혼의 복, 너 평안해라, 마음의 평안, 심령의 평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누리게 되어지.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졌다라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런 자유함이 그런 놀라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부자가 땅을 돌려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땅을 담보로 받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려준다라는 거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이게 경제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뭘 의미하는가 이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둘째는요. 땅도 안식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년에는요. 땅을 경작하거나 씨를 뿌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토지법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이 그 나라가 근간이 유지되어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땅을 그 원소유주 즉 가난이나 빚 때문에 조상이 물려준 기업을 판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일은 안식년에는 없고요.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는 50년째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희년에만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레위기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희년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도 자체가 그 영혼 구원, 마음의 평강만.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형제가 내게 필요가 있어 왔는데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뭔 사랑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가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것을 털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안히 가라 이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 영적인 평안만을 빌어주는 거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보게 되어지면 아까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는데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희년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희년의 의도와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육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심지어는 토지에 이르기까지 이 토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구원을 얻고 쉼을 얻게 하는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이 땅에 전했었을 때 그 복음이 결코 영혼의 문제에만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전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복음의 포괄성을 당연히 밑바닥에 깔고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희년의 어떤 의도는 사회적인 각도, 경제적인 각도, 신학적인 각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전 영역에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은 그 부분들을 그래서 희년 모델에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데 총체성은 교회의 전도적 선교, 개인적, 사회적 윤리 및 미래의 희망이 지내진 총체성을 포괄한다. 어느 하는 곳에 치우치지 아니고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9페이지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근데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진영에 따라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9페이지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게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그걸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포로된 자는 죄에 노예된 자를 의미하고 눈먼 자는 영적으로 눈먼 자이고 눌린 자는 죄로 인하여 악이나 영적인 세력에 의해 눌린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순전히 영적으로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순전히 영적으로만 해석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얘기할 때도 이거 영적으로 가난하고 눌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거를요, 예수님이 소외층과 빈민에게 엄청난 관심을 쏟았다라는, 실제로 예수님은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난한 자, 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지도층 인물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벗이라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죄인이 죄를 많이 지은 도덕적인 죄인들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래가지고요, 율법을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여러분 공부도요, 요즘은 우리가 뭐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뭐 대학을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대학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았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요, 문맹자라 그래서 글을 못 읽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게 그게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기도 하죠. 여자들은 글을 배울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배워서 뭐 아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글을 모르셨어요. 그게 늘 뭐랄까 한이었죠.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요, 글 배우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이렇게 뭐 글을 배우려고 하시는데 결국은 뭐 글을 못 읽으셨어요. 지금 이제 살아계시면 이제 29년이니까 100세쯤 되어지신대요. 100년 전에만 해도요, 배울 수 있는 게 여자이기 때문에 못 배웠고 가난했기 때문에 못 배웠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웠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읽을 수도 없고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죄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죄인이라고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깨우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순영적으로만 해석한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해석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왜 가난한 자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토록 애를 쓰셨는가?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가난하다라는 거는 현실적인 가난함과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가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면 그 문제를 돌이키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가난한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영역을 봤을 때는 복음을 순전히 어떤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게 되어질 때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에큐메니칼 진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즘 이제 진보 진영이죠. 우리나라 이제 교회 가운데 진보적인 진영이 기독교 장로회라고, 기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도 좀 굉장히 좀 진보 진영이에요. 여러분 감리교는 벌써 1980년대부터 신학적으로 상당히 앞서가죠. 그래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신학계에서 가르쳐졌어요. 그게 감리교에서는 그런 신학을 배워요. 진보적인 신학을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진영에 있는 교단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몇몇 교단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 진보적인 진영에서 배웠다고 해가지고 다 또 진보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장 안에도요, 예를 들면 한신교회 같은 경우, 한신교회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누구죠?
이중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분은 또 굉장히 복음적이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감리교 신학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그 안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대체적으로 그걸 배우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있잖아요. 이 가난하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요. 순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 있잖아요. 빈민 구제, 또 뭐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진보 측에 있는 분들은 또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가지고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역을 순전히 영적인 영역을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 그들을 구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둘 다 극단을 향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빈곤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한다면은요, 예수님이 군사 운동을 하고 정치 운동에 착수하지, 예수님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또 군사적인 행동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견해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양극단을 달릴 게 아니라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중에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영적으로 부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일 수도 있죠.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또 더 가난한,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부한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편으로만 봐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둘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있었고 영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경제적인 영역이 영적인 영역, 헐벗고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복음이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게 영혼에 치우쳐서만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구원에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둘 다를 포함하고 이 둘 다에게 메시지와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서가 예수님께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라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 소조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구원하다라는 뜻인데 복음서에서 140페이지입니다. 소조라는 단어는 단순히 소위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 그 단어와 그것의 강조인 디아소조가 전인적인 치유를 묘사하기 위해서 무려 16번이나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디아소조 혹은 소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란 말이.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절에서 3번이나 나오는 구원은 문맥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소위 말하는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를 말하는 거지. 병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조라는 단어가 영혼 구원을 할 때도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소조라는 단어는 6가지의 그 용처, 그러니까 용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영적인 차원, 육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 정치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전인적인 영역에서 이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신 것도요,
이 영혼 구원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인 치유를 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포괄적 성격, 그러니까 복음이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나 제도 이런 것까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다라고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게 누가복음 7장 20절과 2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니. 자, 이게요 침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영혼 구원 뭐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어떤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요? 물었더니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못 걷는 자,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러면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의 어떤 그게 일부 유대인들이 혹은 일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한 통치자의 지도자로 오셔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전 영역에 전 모든 분야에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걸 지금 알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또 그러면서요 누가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144페이지요.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0절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기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구속에 대한 일부 그 예언의 일부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구절은요. 이게 주님이 아까 얘기했던 귀신 쫓아내고 뭐 외형적이고 드러나는 어떤 것과는 조금 다르죠. 심령을 만지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또 위로를 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전인적인 치유며 전 사회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전 국가적인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 지향하는 그러니까 목표 삼고 있는 그리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교에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쭉 토대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의 삶에 그 보여주는 어떤 포괄적인 성격, 구속의 포괄적인 그리고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150페이지로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개인적, 사회적, 내면적, 구조적, 청지기적, 창조 세계적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차원을 모두 망라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온 결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 그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뭘 가져온다? 죄 사함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영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그 나라는 치유와 온전한 삶의 회복을 가져온다. 이거죠. 이건 이제 육체적인 치유.
뭐 이런 것들이죠. 셋째,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 가난한 자, 부자와 더불어 공공연하게 음식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사회적인 회복이죠. 가난한 자들, 또 죄인들, 부자들이 함께 어울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나중에 보면은요, 함께 어울리는 거죠. 차별이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먹고 마신다라는 이 행위 자체는요, 사회에선 죄인 취급받는 자와 소외된 자들과 공공연하게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신 예수의 가장 도발적인 행위였다라고. 그래서 왜 죄인들의 친구고, 그리고 예수님 포도주를 즐긴다. 그래서 예수님 맨날 이 가난한 자들하고 앉아가지고 포도주 마시면서 잔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굉장히 그런 자기들의 질서에 도전하는 이단화로 보는 거죠. 같이 먹고 마시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고,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전인적인 어떤 회복과 치유를 선언하시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 네 번째로, 예수님은 집합적이고 제도적이며 구조적인 죄를 비난했으며 특히 가난한 자와 억누린 자를 못 살게 구는 잘못을 크게 지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군인들 보고는요, 받는 그러니까 봉급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늑달한다 그러나, 그걸 빼앗는다든지 착취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권력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지고 그런 걸 빼앗는 것, 이런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영혼 구원이나 받고 마음이나 편안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면에서는요,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요, 죄의 결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받는 억압들이라는 거죠. 그게 사회적인 억압도 되고 있고 환경적인 억압도 되는 거. 우리가 왜 병들어요? 이게 환경적인 이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건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영역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가난한 자들, 고아들 뭐 이런 자들 돌보시고, 또 때로는 권력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있어서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를 원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일하셨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온 그들이 줄일까 봐, 가다가 쓰러질까 봐 어떤 걸 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성격을 얘기해 준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현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론적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선교는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경제 정의, 공동체 건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공동체의 회복, 이웃을 돌보는 일 등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관점, 그리고 그 관점을 토대로 해서, 이 관점이 있어야 행위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춰지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비춰지게 되어지면 복음과 함께 뭐가 가는 거예요? 빵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영역에만 있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사회, 정치, 정대 이런 관점에 있게 되면 빵만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복음만 가서도 효과가 없어요. 빵만 가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화를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빵과 복음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예를 들면은 마다가스카르에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신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양계장 세우고요. 아직 이제 이런 것들을 비춰주면서 그곳에 봉제 공장 세울 거고 이제 이런 계획들이 그러니까 빵과 복음이 함께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게요. 영적인 필요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함께 채워줄 때 복음이 더 온전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 땅은요 어떤 면에서 무너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너질 때만을 기다리고는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실 때 그래 무너지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 전파, 이 복음의 전파에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그런 어떤 제도적인 모순을 바꿔 나가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포함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해 왔다라는 거예요. 아유 뭐 교회가 복음이나 잘 전하면 되지. 뭐 영적으로 복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복음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뭐예요? 이게 정치가 잘못됐어. 이게 사회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머리띠 띠르고 나가는 거죠. 이제 그걸 바꾸려고.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간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수용되어져야 되고 그걸 인식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이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빵도 주시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포괄적 성격이고 그게 이 성격이 예수님의 삶에서 구현되어졌다, 이루어지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되어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을 통해 복음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구현하셨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